회복이 있는 금요 기도회 오늘 셋째 주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경하라입니다. 기경하라. 이 기경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땅을 갈아엎는다. 이게 농사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하는데,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10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지적받는 거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10장은 좀 우리에게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야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파야지만 회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 10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2절에 등장하는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했던 그 죄를 벌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제단을 쳤대요. 그리고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물질을 다른 곳에 지금 쓴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어디에다 썼냐면 우상을 만들고 주상을 지금 만드는, 또 제단을 만드는 곳에 그 물질을 쓰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관, 우리들의 헌금 생활을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려도 사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지금 다른 곳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마음이 가니까 당연히 물질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지적한 말씀이 바로 마음이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어디에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거짓 맹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겁니다. 이 거짓 맹세는 그 입의 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죄의 공통점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물질이 다른 곳에 쓰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도 뒤로 돌아서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거짓 맹세.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짓 맹세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의 창시자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게끔 하는, 결국에는 말씀은 지금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긴 들어요. 듣긴 듣고 돌아서자마자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즉 불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마지막 세 번째 죄는 이 두 가지가 당연히 합쳐지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성전 안으로 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적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적만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호세아서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겠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할 텐데,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호세아 10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은 무슨 땅이냐? 아무것도 자랄 수도 없는 황폐하고 적막한 땅입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대도 아무것도 안 자라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땅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 회복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바로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니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신앙생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직 내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지금이,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미루는 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회복과 또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기경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 열었을 때 오라는 얘기예요. 문 열었을 때. 문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 지금이 바로 회복될 때이고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기경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죄를 지적하셨잖아요. 세 가지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두 마음 품었던 것,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물질 다른 곳에 사용했던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하며 내가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던 그런 죄, 내 입으로 지었던 죄, 그리고 세상을 따랐던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마침내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마침내 오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공의를 심고 이제 인애를 거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쌓아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물질 생활, 헌금 생활 제대로 못했던 것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무너져 내렸던 것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여러분 그때는 앞뒤 안 보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던 그때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 이전의 때를 추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내 신앙생활의 전성기였다. 여러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이전에 체력도 아니고 그 이전에 건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시 시작하면 또 다른 신앙생활의 전성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거두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인애를 거두게 하신다. 인애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인애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보여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은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묵은 땅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이 뿌리가 박히고 그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지 않는데, 기경된 땅에, 즉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과의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쌓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경된 땅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맨날 이렇게 살아가다가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복을 주시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호세아 14장 8절 말씀인데,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하나님, 저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 축복을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물질을 그렇게 사용했을 때, 또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갔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달콤했고 좋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 그것이 거짓 축복이었던 것 저 알겠으니 다시는 그때로 저 돌아갈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회복의 과정은 아플 수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 12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요. 그러다가 유일하게 이 마지막에 가서 축복, 곧 딸랑 5절, 6절, 7절, 8절, 4절에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과정은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 뒤에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푸른 잣나무 같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열매 주시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의 열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열매 없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신앙상에 열매 없는 것은 이건 죄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이 있는 금요기도에 우리 나 자신의 이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덧붙이는 자녀와 가정과 생업의 회복은요, 나만 여러분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나만 잘하면 돼요. 사실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그래서 오늘 10장 12절에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에요. 지금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내가 잘 알아요. 누가 합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만 아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저 불순종하는 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결국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 시간은 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회복의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플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직면하시고 말씀을 거울로 삼으셔서 그 아픔 뒤에 우리들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